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을 아무런 조건이나 그런 대가 없이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 생각 없이 남 도왔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죠. 법으로. 그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대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렉산드라 바논이라고 하는 분하고 리사 토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법적 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2004년도에 공장 동료들하고 차를 타고 파티를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리사 토티라고 하는 사람이 차 안에 갇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막 불이 나고 하니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막 끄집어내서 간신히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하는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반신불수가 된 것에 대해서 이 리사 토테라고 하는 이분이 바논 씨한테 수를 거는 거예요. 네가 구할 때 나를 잘못 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수를 한 리사 토티한테 4대3 판결을 내려서 물어줘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예 눈 감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한 사람, 자기 식구도 돌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남을 향해서 불쌍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법이, 그런 판결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뭐 괜히 도왔다가 또 뭐 낭패당할 일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무자비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달리 얘기하자면 만약에 이런 일이 예수 믿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그건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한 예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인이 옷이라도 입고 있고 그러면 아 이게 누구다 라고 금방 알아보겠는데 말하자면 제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옷도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진 채로 있는 거예요.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어있는 채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맨 처음에 최성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뭐야 저거 하루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우리 박은병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이건 또 뭐요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이 그 해발 762m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죠.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바다보다 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 여리고가 244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0m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준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사실은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그게 돈이 많은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있었죠.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딱 노리는 데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도 율법사예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다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해서 이미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벗겨져서 거반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란 중에서 아무 도움조차 받을 수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 성전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부송하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고 가르치는 저 앞에 교회가 보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을 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부정하고 정한 거 구분을 잘해. 아, 이건 더러운 거. 아, 이건 깨끗한 거.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르기를 잘합니다. 자신들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또 잘해요. 차별. 아마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어이, 부정한 사람. 아, 어쩌면 이방인일 거야. 되지만도 못한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럴진데, 말하자면 목사와 집사들이 이럴진데 뭐 그 다른 교인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뭐 이스라엘 평민은 예로 들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인을 갖다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벗겨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멀쩡한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신분도 알 수 없고 두들겨 맞아 거반 죽은 상태로 있는데, 요즘에는요 거반 죽은 상태로 있으면 누가 돌아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아파도 무시 안 당하려고 이를 악물고 눈 뜨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옷도 입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간신히 힘을 내서 움직이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누가 거들떠라도 보지. 우리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느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행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환자에 있잖아요. 일어나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눈은 바로 그런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그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경험하지 못하는 손길, 그러나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는 그 도움을 믿음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서로에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강도 만난 사람 아닌지.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레위기 21장 1절에 있는 대로 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또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해서 더럽히지도 않지만 고륙지 지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 사람들은 돌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괜히 더럽히지 말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길 지나가는 건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느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슈나라고 하는, 그리고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계속 해석해 오면서 자기들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해석할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반 죽게 된 시신을 처리하는, 그 누가 처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처리해야 돼요. 거반 죽게 된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율법사 주변에 있던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사는 얼굴이 화끈했을 거예요. 네가 치워야 됐던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네가.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선. 거룩한 척하지 마. 실제로는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 만난 수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으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베드로처럼 능력 있어서 벌떡 이렇게 세우면 좋지만 그런 힘도 없으면 가서 있어라도 주고 물이라도 떠주고 위로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주고. 가진 것 없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것도 핑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겨야 하고 가까이 가서 함께 해야 될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외면하지 맙시다. 강도 만난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누워있어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간신히 기도하는 그런 내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좋은 거 꺼내서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등장시키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딱 등장시킬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제사장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더러운 사마리아 놈을 가가지고 또 그냥 입이라도 벌려가지고 금붙이라도 붙어있을까 해가지고 아마 아주 더러운 짓 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막까지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틀치 수고비, 그 당시 완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답니다. 이틀치 수고비까지 주면서 돌봐줄 거 부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수고한 모든 비용까지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의 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역대하 28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5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끌고 온 유다 백성들의 벗겨진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신겨주고 먹이고 마시우고 기름을 바려가면서 그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려서 여리고까지 데리고 온 역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인데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놈들아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들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서 교인들의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에이 지옥에 갈 자식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요. 정작 제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하는데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미움받는 자들이 남의 땅에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내까리고 위선 떠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록 너희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짐승처럼 대하고 미워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참 이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머리로 알고 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는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누가가 쓴 기록물이 뭐하고 뭐예요? 누가복음하고 잊어버렸어요? 뭐 배우지도 않았죠? 사도행전, 그죠? 누가가 두 권을 썼잖아요. 근데 이 두 권 안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 두 질문을 해요. 이 누가가 하나는 누가복음 지금,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죠.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라.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보 간수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들여가며 수고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방세기에는 아직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뭐부터? 예수부터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벗겨진 옷을 다시 입히고 씻기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거기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말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이 몰두하는 뭔가가 있어. 아, 우리 지금 뭐 해야 돼? 우리 그거 지금 돌아볼 겨를 없어. 수없이 많은 나의 교인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져 가는데 지금 그거 할 정신이 없어. 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논도 땅도 사고 밭도 갈고 할 일 많아요. 건물도 짓고.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돌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거 경계해야 돼요.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앞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곳으로 몰아가고 정작 돌보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돌봄의 대상을 회피하고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우리 마음밭을 참 옥토밭으로 늘 가꾸면서 불쌍히 여기고 돌봄의 마음이 깃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강도 만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버려두면 안 돼요. 내 가족을, 또 우리 교인을, 우리 이웃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귀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